주님, 살갗에 닿는 바람은 차가워져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고 지진으로 불안한 날이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자매 형제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정의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정의의 주여, 정의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서정경 자매님께서 기도와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주신 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후 우리 공동체의 정경일 형제님께서 공동체의 존재, 방식, 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당신께 저희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1300여일 전 우리 모두를 차가운 바닷속으로 밀어넣었던 세월호 사고에서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 5명의 미수습자들을 합동 추모식을 통해 영원히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총 304명의 희생자라는 말로 하기도 너무 아픈 이 일을 통해 주님, 우린 당신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십사는 기도만으로는 저희의 마음이 편해지기 어렵습니다. 주님, 당신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아픔 속에 피어나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한국 지진 관측 사상 2번째로 강한 지진이 포항을 덮치며 우리 모두가 놀람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대대손손 살아온 이 땅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자연의 힘 앞에 속절없는 인간의 무력함과 허탈감도 느낍니다. 당신은 그러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보기에 좋으셨던 우리 인간들이 당신의 섭리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겪은 많은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또한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권과 국가의 이익 다툼 속에서 불안에 떠는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새해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의 대전기가 마련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안녕하세요. 재난의 시대에 응답하고 또 위로가 되는 기도와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주 지진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대로 느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지진을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되었던 것이 이러한 재난이, 이러한 고통이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 한 생명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미수습자 5분의 연결식이 있었죠. 서정경 자매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던 경험이 세월호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한 2주 동안은 우리가 아이들의 엄마요, 아버지요, 또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 고통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 공동체를 기대하고 또 공동체를 바라고 공동체를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바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도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월 첫 주일 운영위원회에서 세길의 공동체적 리더십 형성을 위한 기초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토의의 핵심은 한 개인이나 소수에게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평신도 공동체다운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운영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그 주제로 집중 토론을 하고 그 후 교회 차원의 대화와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에서 제가 맡아온 여러 역할에 대한 점검과 반성,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의 모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이면 제 나이도 공자가 지천명의 시기라고 말한 50이니 제 인생의 소명, 보케이션을 식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는 소명이란 세상의 깊은 갈망, 딥 헝거와 나의 깊은 기쁨, 딥 글래드니스가 만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세상의 깊은 갈망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제 깊은 기쁨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갖게 된 고민이 아니라 꽤 오래된 고민입니다. 4년 4개월 전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세계일 기독사회문화원 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신학위원, 예배위원장, 서로돌봄위원, 운영위원 등을 계속 맡아오면서 공동체에서의 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불안과 염려의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제가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제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데 이제 문득 헨리 나웬 신부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나웬 신부는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중에 한 분이죠. 하지만 그는 평생 자신의 어둠과 씨름하면서 괴로워했던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늘 괴로워하던 그를 보다 못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그렇게 힘들면 자네가 쓴 책들을 좀 읽어보지 그래. 나웨는 그의 생전에 이미 영성 고전이 된 상처 입은 치유자 더 운디드 힐러를 비롯해서 상처와 어둠을 안고 치유와 은총의 삶을 사는 길을 지시했던 여러 책을 썼으니까요. 나웬의 일화를 떠올리면서 저의 고민이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고 그동안 세길에서 나눈 말씀 증거도 물론 나웬의 깊이에 결코 미칠 수는 없겠지만
제 말씀 증거도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했으니 그 말씀 증거들을 다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틈틈이 그동안 제가 나눈 말씀 증거들을 읽어보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주 그동안 사용해온 핵심 키워드가 서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신도 공동체로서 신학, 영성, 사회적 실천, 돌봄, 운영 등을 전문 목회자나 소수 평신도에게 위임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함께 해 나가자는 바람과 다짐이 서로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로 정신은 세길을 창립한 1세대 교우들이 선택한 세길의 존재 형태이며 세길의 존재 방식이며 세길의 활동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2세대 교우들이 시도해온 서로돌봄위원회, 미래위원회, 사회사역위원회 같은 위원회 조직이나 다양한 소모임 활성화, 그리고 2013년에 실시했던 서로배움 세미나,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전교 대화마당, 세길 지혜나눔, 평신도 신학팀 등 그런 모든 활동이 서로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시도하려는 공동체적 리더십 형성은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온, 함께해온, 만들어온 서로 정신과 활동을 점검하고 쇄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길의 존재 형태이며 활동 방식인 서로성을 꾸준히 실현하고 실천해 오시느라 수고 많았다고 서로 격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세길을 더 평신도 교회답게 만들기 위한 서로 정신을 더 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지혜를 공동체적으로 나누고 결정하고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적 노력을 위해 오늘은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3가지 주제로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기. 둘째, 서로 협력하기. 셋째, 힘써 모이기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선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 마음을 쓰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 문화원의 사회적 영성 강좌 시간에 틱나탄 스님의 마음 챙김을 함께 탐구했는데 그때 나눈 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서로 마음을 쓴다는 것은 서로를 마음 챙겨 대하는 것, 즉 서로를 주의 깊이 대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교회 내 역할 분담과 기초적 제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렐루스라는 표현이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초대교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로마서.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로마서.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골로새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히브리서. 이렇게 예수와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서로 존재성, 서로 관계성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삶에서 사랑은 사도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의 구별된 의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의 보편적 의무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했고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그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공동체와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 오늘 함께 교독한 바울의 편지처럼 그들의 교회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겼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서로 사랑의 일상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우리 세길도 그 서로 사랑의 한 뿌리에서 나온 작은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당부는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로 사랑이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라면 서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공동체의 활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협력입니다. 공동체의 활동은 개인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헌신 없이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도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헌신은 공동체의 소중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헌신이 서로성을 결여할 때 개인의 헌신은 개인의 희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희생도 소중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 혹은 소수 개인들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그 소수의 상태에 따라 공동체가 활력을 얻을 수도 있고 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희생과 헌신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체에서 지치거나 상처받는 이들은 대부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들입니다. 희생함에 있을 만큼 변화가 없어 속상하고 때로는 헌신이 오해받아 서운하고 그래서 지치고 상처를 입는 것이죠. 헌신은 혼자 하면 희생이 되고 함께 하면 협력이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원리는 개인적 희생이 아니라 공동체적 헌신, 즉 협력입니다. 이런 헌신과 협력의 대표적에는 잘 아시는 기러기들의 비행법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멀리 이동할 때 기러기들은 화살촉 모양으로 무리지어 날아갑니다. 맨 앞에 기러기가 기류를 온몸으로 맞으며 양력을 만들어주면 뒤에 기러기들은 훨씬 덜 힘들게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앞에 한 마리가 그 먼 거리를 계속 앞에서 홀로 이끌어 날아간다면 그는 얼마 가지 못하고 지쳐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만을 따랐던 기러기들은 길을 잃거나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래서 기러기 공동체는 서로 돌아가면서 인도자가 됩니다. 맨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제일 뒤로 빠지고 대신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아가 바람을 맞으며 무리를 새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바람을 번갈아 맞으며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죠. 홀로 헌신의 희생이 아닌 서로 헌신의 협력 덕분입니다. 이처럼 리더십을 서로 분담하고 때에 따라 인도자의 역할을 교대하는 협력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과 삶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자는 같은 나무 아래 사흘 이상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곳에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다 결국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나 가능한 이상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정신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정토의 활동가들입니다. 그들은 3년마다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다른 일을 맡습니다. 그 이야기를 인상 깊게 들은 때가 약 15년 전이라 요즘도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를 위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해준 정토의 활동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요즘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여전히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토의 활동가들은 지금도 천일이 지나면 모두 보직 해임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따라 중임도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 관성에 사로잡히는 것, 집착하는 것을 거스르려는 공동체적 움직이며 노력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가야 이 길을 오래, 멀리, 그리고 늘 새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길을 함께 가는 도반입니다. 도반은 불교에서 즐겨 쓰는 말로 함께 돌을 닦는 벗이라는 뜻이죠. 굳이 그런 종교적 의미를 붙이지 않고 함께
길을 가는 친구, 길벗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붓다의 제자였던 아난다도 그런 도반, 길벗이 있는 게 참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스승 붓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도반은 수행의 절반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붓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안 한다. 아니다, 안 한다.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란다. 헨리 나웬도 그런 도반 혹은 영적 친구와의 우정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적 친구와의 우정이 있었기에 나웬은 자신의 어둠에 파괴되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협력의 다른 이름, 보다 나은 이름은 다시 우정이며 다시 사랑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힘써 모일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믿은, 즉 예수의 재림과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주 모여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함께 새겼습니다. 당연히 공동체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공동체의 핵심은 삶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물리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선한 일을 힘있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히브리서 3장 13절은 그날, 즉 매일 서로 권면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힘써 모입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이런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우리가 세길에 참여하기 전 제도교회 다닐 때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말이니까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 특세라고 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수련회, 단기 선교 등등. 그래서 교회 생활 하느라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할 틈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세길은 힘써 모이지 않으니 참 편한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 1시간, 공동 식사 1시간, 일주일에 2시간이 세길 경험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편하고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공동체로서의 서로의 삶을 깊이 알고 나누는 친교, 도반의 우정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이런 현실은 공동체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연하게도 공동체의 시간을 생각하게 해준 대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인천에 이제 교우 가정 조문 예배를 다녀오는 길에 창립 멤버 한 분에게 세길교회 초기에는 어떻게들 시간을 보내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주 만나고 주일에는 늘 대화하고 토론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죠. 특히 새로운 교회의 존재 형태와 활동 방식을 놓고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어느 한 형제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2달만 지나면 서로 형님, 언니, 아우님 할 정도로 금방 가까워졌는데 세길에서는 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서먹서먹하다며 씁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친밀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역시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대화는 공동체의 시대적 소명과 인격적 우애, 인격적 친교의 기초는 함께 시간을 모이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힘써 모이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특히 세상의 깊은 갈망과 한몸 공동체로서 세길의 깊은 기쁨이 만나는 곳에서 세길의 소명을 찾으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세길의 1세대 선배들이 세길을 용기 있게 걷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힘써 모여 신앙과 삶과 꿈을 나눴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2세대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 탈종교 시대 이후 세길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길기독사회문화원의 고유한 신학과 영성, 종교 간 대화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세길의 예배와 영성과 신학과 교육을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가? 서로 돌봄을 정말 서로 돌봄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길의 신앙과 정신에 일치하는 사회사역의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토론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과제를 다시 몇몇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세길은 평신도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찾을 수도 실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힘써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편하지만 따분한 길보다는 힘들지만 재밌는 길을 선택한 모험가이지 않습니까? 그 모험을 한몸 공동체로 함께할 때 흥분과 놀라움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리고 계신 창립 교우들은 그 기쁨을 알고 계십니다. 세길교회 20년사는 그 기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단체이든 초창기 멤버들은 열심이기 마련이다. 세길교회 초기 교우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주일 예배는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다음 주일을 기대와 흥분 속에서 기다렸다. 교회 청소와 정돈, 봉사활동 등 작은 일에서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헌신적이었다. 한 형제님은 세길에 들어온 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을 손꼽아 기다린 끝에 찾아간 강남 Y, 처음 강남 YMC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살아 숨쉬는 말씀 증거, 돌도 지나지 않는 아들을 안고 강남 Y로 가는 시간 동안의 그 설레임, 강당에 들어서면 느껴지던 까닭 모를 긴장감과 함께 소홍빛 드레스에 임트리오에 신비스럽기까지 하던 연주 모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감격으로 지금도 내 가슴속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주년을 얼마 앞두고 한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신도 교회는 항상 새롭게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항상 모험 안에 살아야만 하는 외주를 타는 긴장을 구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평신도 교회의 약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30주년을 지나 새로운 세기를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가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세길교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공동체 생활의 감동과 기쁨, 기대와 흥분, 설레임과 긴장감, 그것을 외주를 타는 듯한 위험과 불안 속에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모험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깊은 갈망과 우리의 기쁨이 만나는 세길의 소명을 다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공동체로 함께하니 기쁘고 설레는 모험입니다. 그러니 이 겨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고 그러기 위해 더욱 힘써 모여 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사랑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깊어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그 사랑이 한없이 깊어 십자가에까지 이르신 사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과 가진 물질을 바치오니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쓰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호 참사 후 1313일간의 기다림. 하지만 단원고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과 권혁규 군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추모식이 목포 신항에서 있었고 현재 안산과 서울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색 종료 선언을 받아들인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한 줌의 유해라도 찾을 수 있기를 고대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목포 신항을 떠나는 가족들의 마음을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세월호를 떠나 바람이 된 5분의 안식과 그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 세월호 희생자들과 미수습자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5분의 안식을 빕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전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서로 마음써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힘써 함께하게 하소서. 자매 형제들 서로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